지금 우리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 되어서 저는 이번에 이 마태복음을 읽다가 예전에는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는데 이 비유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새롭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마태복음 13장 35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어요. 13장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읽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시작. 이는 예언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는데 뭘 어떻게 한다고요? 창세로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우리는 창세기를 오래전에 다 검토했죠. 제3일째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제3일째 무엇을 어떻게 하셨나요? 첫째 날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둘째 날 궁창이 있어라 하시니 궁창이 있고 물과 물이 갈라졌지.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 물로 갈라졌죠. 셋째 날 무엇이 일어났죠? 묻이 드러나라 그랬죠. 묻이 드러난 것 뿐입니까? 묻이 드러나니까 또 하신 일이 또 하나 있죠. 그날 셋째 날 푸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는 과목을 내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날은 창조했다는 말씀이 없고 내라 그랬어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3일째 이 지금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을 내라 하신 그 일이 지금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가지고 예수께서는 지금 비유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과거에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천국을 나타내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에 새로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3일에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그 묻이 드러나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셨구나. 우리 창세기를 살펴볼 때 그렇게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로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는데 제3일째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비유가 아니라 제3일째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첫 창조,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첫 창조의 제3일째는 땅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그리고 묻이 드러났더니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또 그대로 되었어요. 근데 그 일이 크로노스는 정말 한량없이 오래전에 되어진 그 일, 과목을 내라 하신 그 일이 예수께서 오셔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비유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비밀을 알리는 징조. 지금
처음 창조와 새 창조가 있는데 처음 창조는 전부 새 창조를 위한 징조가 되어 있는데 그걸 비유로 쓰셨다. 그게 바로 비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 창조를 행하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엄청나요. 지금 우리 땅이 있는데 식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신 식물들이 있는데 그 식물들을 낸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는 그 천국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의 재료로서 그 제3일째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땅이 지금 묻이 드러나고 이 식물이 드러나는 이 일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행하셨는가? 우리 안에 새로운 존재가 지금 드러나는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먼저 행하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이건 비유.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행했다. 비유를 하셨다. 이런 일이 아니라 이제 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는 이 만물을 잘 봐야 되는데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피조물이 신음하면서 고뇌를 한대요. 피조물이 바라는 건 뭘 바라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대. 피조물이 신음을 하면서 그게 뭐냐? 제3일째 나무가 나왔잖아요. 풀이 나왔잖아요. 채소가 나왔잖아요. 그 풀과 채소와 나무가 뭘 징조하고 있느냐?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알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것을 지금 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징조를 우리는 매일 보죠. 오늘도 오면서 이제 밖에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나무들은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무태 드러나라 하신 이후로 이 땅의 뿌리를 쭉 받고 살아오면서 나무들이 지금 뭐를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게 얼마만한 기간 동안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나무들을 볼 때, 열매 맺는 나무들을 볼 때, 우리가 농사 짓는 그 식물들을 볼 때 우리는 그저 거기에서 먹거리를 얻는다고만 생각을 하고 매년 농사를 짓고 또 하지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지 3일째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아들이 오셔서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3일째 일어난 그 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지금 아들들이 생겨나는 그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일이 먼저 일어났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징조입니까 이게? 우리 눈에서 도대체 벗어날 수 없는 징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식물, 여기 뒤에도 식물이 있어요. 여기 다 있는데 이 식물들이 지금 속으로 탄식을 하고 있구나.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예정하셔가지고 지금 천지창조의 3일째에 이미 식물을 내셨는데 이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그 일 때문에 이것을 징조로 삼아서 비유가 되게 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 미스테리. 그것도 그냥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부터 예정하셨던 그 예정. 그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여기 등장하는 거죠. 예수께서 비유로 처음 시작하신 것이 곧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놀라움을 좀 가지세요.
내가 매일 보고 내가 키우고 내가 매일 이 눈으로 보는 이 식물들이 이 식물들이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들이 지금 나오기를 바라는 그걸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천지 창조에 지금 제3일째 이 창조를 행하신 이거 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앞으로 이제 길가에나 이제 초원에나 산에나 어딜 가든지 나무를 보든지 풀을 보든지 채소를 보든지 와 너는 지금 몇 때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데 인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너희들은 지금 신음하면서 고뇌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전혀 그 일조차 몰랐다. 알지 못했다. 여러분 주변에 제 지금 저 화면에 저 그림이 나와요. 지금 저 식물의 그림이 지금 비치잖아요. 이 식물을 보세요. 이 식물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이 지금 천지 창조의 제3일째 등장을 했는데 이 식물이 우리 안에 새로운 존재가 지금 심어져서 나오는 그 일을 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 예배하신 이 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식물이 좋아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다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감추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일이 지금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그때에는 감추어 있었어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존재들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어요. 근데 그게 감추어 있었어요. 그게 비밀이었어요. 그게 미스테리였어요. 그 미스테리를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나타내시는데 식물을 봐라. 너희가 지금 씨를 뿌리는데 농사를 짓는데 씨를 뿌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보아라. 그게 뭐냐? 그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과정, 그걸 말하려고 하나님이 미리 이미 창조하실 때 예배하신 것이다. 이미 예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그거 앞으로 여러분 집안에도 있을 수 있고 마당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군데 나무도 있고 뭐 채소도 있고 저 화초도 있을 것인데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이 피조물이 식물을 창조하신 이때로부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그 피조물이 고대하는 그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비밀이었대요. 이 식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계속 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식물은 식물이요. 제3일째 멋이 드러나고 식물이 생긴 건 그저 그런 거다. 기록으로만 알고 있었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그 비밀을 드러내는 그 일.
그 일이었대요. 그 일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고, 알았다 치더라도 그저 비유를 베푸셨구나. 이걸 이렇게밖에는 몰라. 그저 비유를 베푸셨구나. 와, 제3일에 이 지금 묻이 드러나고, 이 묻이 드러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왔을 때 제3일째 우리의 마음밭이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밭이 드러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씨를 거기다가 뿌리신다잖아요. 그걸 나타내려고 오래전에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오래전에 그 일을 나타내시라고 그 일을 미리 행하셨다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 이걸 알아야 돼. 이제 맺는 과목, 쳐다보면서 이게 우리가 우리의 음식으로 삼으려고 농사를 짓는다. 사람이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밖에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을 원하시는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이 첫 창조는 징조여 너희가 실제 실상이다. 그 비밀을 알라. 지금 예수의 비유는 바로 그 얘기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고전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라. 근데 이 인간들이 원하는 영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영광, 즉 육신으로 태어난 자가 원하는 영광이 있고, 둘째 사람이 원하는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존재의 영광, 인생이 바라는 영광은 딱 그 두 가지예요. 육신의 영광,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권세를 가진다, 출세를 한다, 하여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 육신의 영광, 모든 이 땅의 지혜자들은 이 육신의 영광을 찾아서 가지요. 육신의 지혜자가 이 땅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땅에서 내가 얼마나 영광을 얻을까? 그러나 그 땅에서 얻는 영광은 잠깐이잖아요. 그건 이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아서 다 사라지고 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의 영광은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영광, 영원한 존재가 되는 그 영광, 그걸 미리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 추구할 수 있는 건 땅의 영광뿐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솔로몬이 영광된 존재였다 하지만 땅의 영광입니다. 그건 사라질 것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영광, 그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미리 예정하셨는데 그게 비밀이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비밀, 미스터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제가 여러 번 반복하고 해서 얘기하죠. 그게 보통 믿음이 아니다. 그게 뭐냐? 그게 경이로운 믿음이다. 도무지 만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 내가 그 영광 속으로, 당신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경이로운 믿음인데 세상의 지혜자들은 그걸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세상의 지혜자들은 그걸 아주 하찮게 여기잖아요. 그런 게 어딨냐? 그건 없는 거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들은 세상의 지혜자와는 다른 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혜, 그 속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한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영광을 원하세요? 이 땅의 영광을 원하세요? 하늘의 영광을 원하세요? 이 땅의 영광도 이제 나이가 젊어서 아직 있을 때는 좀 더 크게 욕망을 내서 하다가 나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나이 다 들면 아이고 땅의 영광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땅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그때에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소식입니까?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 땅의 영광조차 구할 수 없는 나에게 하늘의 영광을 구하라고 지금 말씀이 와 있는데 또 그것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그 영광도 구하지 못해요. 너는 늙었으니 이제 하늘의 영광을 구하라. 그때가 되었다는데도 구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요? 넌 늙었다. 너는 이제 이 땅의 영광도 이제 네게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 나는 자기 할까?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호라 내가 이렇게 늙고 이제 힘이 없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존재, 그게 나의 인식이잖아. 이런 존재에게 이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도록 말씀이 왔으니 내 마음속에 떨어졌으니 이제 그 영광을 사모하고 가야 되겠는데 그 영광,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들을 귀가 열리지 아니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늘의 영광, 만세 전에 나를 위해서 예배한 영광이 다 내게 있다는 그거. 오호라 내가 이 땅의 영광을 구하다가 나의 이 전반 세계를 이 육신의 세계를 다 흘러보냈는데 그것도 복된 일이잖아요. 왜? 이 땅의 영광을 구해보지 않았으면 하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땅의 영광을 구하다가 안 되었으니 이제 내 마음을 고쳐먹어라. 메타노이야. 내 마음을 고쳐먹어라. 내 마음을 고쳐먹으면 반드시 된다. 하늘의 영광으로 내게 입혀주겠다. 그게 우리의 경이로운 믿음이에요. 그것 세상에서도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에게 왔는데 그리스도에게 와서도 그저 세상에서 원하는 기복, 그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영광도 아니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기복,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와 믿을 바에는 만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영광을 바라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좀 늦었다. 제가 직장을 이제 떠나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말하게 늦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시작했지 지금 무슨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지금 뭘 어떻게 하려고. 늦어졌다고 할 때가 바로 내가 할 때입니다. 난 그때 그렇게 말했거든.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이고 내 나이에 이거 뭐. 늦었다고 할 때가 바로 그때가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다 나이 들었잖아요. 내가 뭐 직장에 있기라나 내가 뭐 지금 뭐 어떻게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무 힘이 없는데 경이로운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비밀의 문이 열리는 그 믿음, 그 믿음만 가지면 열어주시겠다고 하는데 또 믿는다고 하면서 또
딴 걸 믿어요. 종교인이 된 믿음을 가지고요. 인생은 이래서 불쌍한 것입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7일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바울이 바라보는 그 7이라는 게 뭐냐? 그게 영원에 해당한다. 그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여기 경륜이라고 표현된 건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추었던 비밀이 너에게 지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비밀,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아들됨의 비밀이 너희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 안에 감췄던 비밀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는 듣기를 그게 비밀입니까? 그런다고요. 그 비밀이 알려지면 그래서 그 들을 귀가 있어요. 여러분 들을 귀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 속에 영원토록 감췄던 비밀이 지금 그 드러나고 있는데 들을 귀가 없으니까 그게 비밀이었습니까? 그러니 왜 그러느냐? 그게 비밀이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 있어요. 크건 작건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는 거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가 열려 있어요. 세상의 소리에 귀가 열려 있으니까 하늘의 소리에 귀가 닫혀 있어요. 귀가 양쪽으로 열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양수 겸장한다고 해서 하늘의 소리도 듣고 땅의 소리도 듣게, 그건 안 돼요. 그건 딱 막으셨어요. 왜? 귀 가진 자는 들으라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들을 귀를 가진 자만 듣게 하시겠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네가 아무리 지혜롭게 양수겸장한다 해서 땅의 소리도 듣고 하늘의 소리도 듣겠다고 하지만 그건 안 된다. 왜? 하늘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 귀를 가진 자에게만 들려주겠다. 왜? 이건 영원한 비밀인데 이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영원한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은 그 믿음이 없는 자에게 그 소리를 들려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들어봤자 그에게는 낭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가졌는데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귀냐, 땅의 영광을 구하는 귀냐? 땅의 영광을 구하는 귀면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귀는 닫혀 있어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저도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지. 늘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창세로부터 감춘 것을 드러낸다. 왜? 새 창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려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 그 영광을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간에 이런 얘기를, 하나님은 꼭 우리를 하여금 믿어가지고, 믿는 자만 또 구원한다는 그런 건 또 무엇입니까? 그냥 처음부터 이제 다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우리 인생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다 지금 부모가 되어 있는데 자녀한테 허락을 받고 자녀를 낳으신 분 손을 들거나 대답 내가 너를 낳을 터인데 너 나아지겠냐? 우리 육신 첫사람 아주 잘 들어야 돼. 이 첫사람은 부모가 그냥 마음대로 낳습니다. 근데 첫사람은 마음대로 낳아졌는데 아들의 승낙을 받지 않았는데 둘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는 어떻게 됐냐? 너는 내 아들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거 보니까 예, 당신이 나를 아들이 되게 하신다니 내가 믿습니다. 거기에 내가 믿음을 더해요. 세상에 이 나아지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내게서 나아지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무엇이 중요하냐? 들을 귀로 들어야 되잖아. 자꾸 듣지 못하는 귀, 세상을 향해서 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자꾸 잘 들리지가 않잖아요. 네가 내 아들이 되려면 내가 하는 그 말, 내가 네게 언약하는 그 언약, 내가 그걸 믿느냐?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경이로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 되는 믿음이에요. 물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요. 매번 물어요. 너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고 지금 믿는다고 와서는 내 말은 듣지 않고 자꾸 세상 말을 듣고 더욱이나 세상 말이 아니라 네 자신의 말을 계속 듣고 있지 않느냐. 인생들의 약점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 말을 듣는다고요. 자기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네가 내 아들이 되려면 내 말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아들이 되겠다고 내게로 와야 된다. 그게 우리의 두 번째 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첫 번째 창조된 존재는 그냥 부모가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뭐 질문을 하거나 뭐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낳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이 되는 존재에게는 질문을 하신다고요. 내게 나아지겠느냐? 그 믿음을 가져라.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그것. 내가 이러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너를 아들이 되게 하는 그 영광된 존재가 되게 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내 아들이 되겠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인데 오늘날 종교인들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지 마음대로 지가 생각하는 거 믿고 있잖아요. 그건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진실의 순간 우리가 잠시 잊고 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나다 보면 근데 어느 진실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내가 하늘의 목소리 거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땅의 목소리 거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그걸 판단하는 때가 뭐냐? 나의 믿음이 진실하냐 진실하지 못하냐. 나의 믿음이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다는 믿음이냐 이 땅에서 뭔가 해보겠다는 믿음이냐 거기서 진실의 순간에서 그게 갈라진다고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성령 입으로는 그렇게 부르는데 전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전혀 존재가 다른 존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으로 남을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길로 들어설 것이냐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로 들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그 귀로 계속 들을 것이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원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20절, 1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리 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데요. 근데 여기에 그게 없어요. 18절을 보면 19절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는데, 여기 20절에도 깨달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좋아서, 이건 진짜 자기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서 지금 그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대요.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기 전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회개하라, 그 하늘들의 그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시작하셨거든요. 회개, 메타노이아, 마음이 바뀌어. 이 지금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메타노이아,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으면서 그냥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의도대로, 자기의 세상에 속한 깨달음대로, 그 안에 뭐가 잔뜩 있냐? 돌멩이가 잔뜩 있어요. 그 돌멩이를 치우지 않고 있어요. 그 돌멩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가 내릴 수 없어요. 뿌리를 뻗을 수가 없어요. 뿌리가 그 돌멩이 사이에 들어가 봤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뭐가 있느냐?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뿌리. 잠시 견뎌요. 왜? 기쁨으로 받았으니까. 근데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져요. (13장) 5절에 다시 넘어가서 다시 살펴봐요.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대요. 뿌리가 없어서. 여러분 저 화초도 다 키워보시고 농사도 해보고 다 하지만 햇빛이 나요. 해가 나요. 햇빛이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이 깊은 뿌리 속에서 땅 속으로부터 이 물을 흡수해 가지고 더 왕성하게 자라게 돼 있어요. 햇빛을 받으면 뿌리의 작용이 더 왕성해져서 물을 흡수해 가지고 더 왕성하게 자라는데, 해가 돋으니까 뿌리에서 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뿌리에서 말씀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에는 사람들이 말씀 속으로 깊이 못 들어가고 그저 허둥지둥 예수 믿었더니 왜 이렇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나 허둥지둥 하다가 말라버린다고요. 환난이나 핍박이라는 건 뭐냐? 햇빛이라는 거예요. 내게 이 환난이 왜 오느냐? 내게 이 핍박이 왜 오느냐? 이게 진실의 순간이잖아요. 햇빛이 뭐 하루 종일 비치는 거 아니잖아요.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 때 또 지잖아요. 햇빛이 쨍쨍 할 때에 이 환난이나 이 핍박이 뭐냐? 내게 믿음의 단련이로구나. 내게 지금 믿음이 굳건하게 하는 이 단련, 이 햇빛,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자는 뭐냐? 말씀 속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말씀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흡수해서 너는 지금 시련의 때다. 너는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가면 너는 아주 훌륭한 나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실 저인데 허둥지둥하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생각지도 않는다고요. 그저 선악 지식을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잘 돼야지 왜 이렇게 환난이 오고 이렇게 핍박이 오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믿었으면 근데 그게 그 믿음이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믿음, 내 생각을 따라서 믿는 믿음, 그건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시는 믿음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말라버리잖아요. 네가 정말 믿느냐? 그거 아시기 위해서 환난이나 핍박을 보내시잖아요. 왜? 네가 지금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내가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네 생각을 따라서, 내 생각,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서 지금 와야 되는데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안에 돌덩이 같은 내 생각에 그득한 그것을 가지고 네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네가 설 수 있겠느냐? 너는 마른다. 어느 자매님이 오래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기쁘고 즐겁고 정말 기뻤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이건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읽어보세요.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게 기쁨으로 받았대. 근데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내 생각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아들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와야지. 돌덩이가 많은 자기 생각 속에서 있으니 그게 어떻게 그 뿌리에서 말씀을 흡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려요. 이건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넘어져요. 아이고 나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네 하고 넘어진대요.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 종교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죠. 가시떨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그게 지금 인생들이 가진 가시떨기가 지금 마음속에서 지금 다 자라나고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뿌려졌어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하나 더 있어요. 일락. 그래서
육신의 정욕, 일락. 내 인생으로서 태어난 게 인생으로서 태어난 게 뭐냐? 인생은 태어났으면 즐겨야 되지 않느냐? 즐기자. 그래서 일락. 거기 누가 하면은 일락이 들어가 있어요. 그저 염려. 뭘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할까? 이 세상의 염려. 이생애잖아. 여기 재리의 유혹이라고 그랬는데, 이 풍성함의 유혹. 그저 뭐든지 많이 소유하려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저 그게 복인 줄 알고, 그 풍성한 걸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 싶어서 그저 그 유혹에 빠져들어서 그냥 그 유혹에 빠져서 그 기운이 막힌데, 말씀의 기운이 막힌대요. 이거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린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려가지고 결실치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8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는 조금 다르게 말씀이 되어 있어서. (8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 길, 세상의 길, 종교의 길, 윤리의 길, 도덕의 길, 깨달음의 길, 철학의 길, 과학의 길, 권세의 길, 그 무엇, 이 인생의 길, 인생의 길을 걷고 길바닥이 되어 있는 그 마음이 인생의 길 외에는 더 이상 가질 것이 없는 존재에게 말씀이 떨어지니까 마귀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 그 마음, 그들의 마음, 세상 길을 걷는 존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길바닥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은 세상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 제치고 종교의 길, 기독교인의 길, 기독교인이라는 게 종교인이거든요. 종교인의 길을 걷게 되면 그 길이 길바닥과 같아서 말씀이 떨어지면 마귀가 와서 그걸 집어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마음이 완악해진다.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게 뭐 길바닥처럼 되었다. 너희 눈이 가려졌다. 너희 귀가 둔해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처럼 야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족속이 이 땅에 지금도 없어요. 우리처럼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가 있다면 나와 봐라 할 정도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유대 종교가 되었어요. 유대 종교는 뭘 하느냐?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이 입술이 아마 유대 종교인들은 다 입술만 천국에 갈 모양이에요. 입술은 그냥 이렇게 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지금 말씀은 마음에 떨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입술에 걸렸어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내 말이 네 마음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잖아요. 왜? 너의 마음이 이 길가와 같고 눈은 감았고 귀는 열지 않았으니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않아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않아요. 마음으로 생각해도 깨닫지 않아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비유로 말씀하실 것밖에 없어요. 너희에게는 참 말씀이 들려질 수가 없으니 비유밖에는 내가 할 것이 없다. 예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너희는 마음이 완악해지고 눈이 가리고 귀가 막혔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너희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마음으로 깨닫지 아니한다. 이게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럴지라도 때가 오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온갖 고난을 거쳐서 온갖 어려움을 거친 후에 너희가 내가 다시 너희를 불러오리라. 그때 너희가 들을 귀로 듣겠다. 13절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 여기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환난이나 핍박 그게 시험이잖아요. 이 시험과 시련은 같은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자, 믿음을 버리는 자에게는 시험이 되고 믿음이 굳건케 되는 자에게는 시련이 된다고요. 시련이 와야 나의 믿음이 굳세어져요. 근데 여기 시험이 올 때에 그는 시험밖에 몰라요. 내게 지금 이게 믿음의 시련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들을 귀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니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한 자예요. 기운이 막혀요. 기운. 누가 와서 믿지 말라 믿으라 이런 소리도 안 하고 내 속에서 이 말씀과 이 가시가 같이 자라고 있는데 가시의 기운이 왕성해가지고 그 기운이 그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씨알의 기운을 막아버린대요.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 종교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 종교인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종교인이 되게 되면 이 가시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잘하기는 잘하는데 결실을 못한대요. 결실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20년 30년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결실을 못한대요.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착하다는 건 칼로스, 좋다는 건 아가도스. 그래서 이게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칼로스하고 아가도스한 마음은 뭔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을 이해했다. 씨앗과 마음이 이렇게 하나 되는 그 일은 곧 기쁨으로 받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받아서 기쁜 마음, 그 다음에 아가토스,
온전한 마음. 그래서 칼로스와 아가도스 사전을 다 뒤져봤어요. 도대체 이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뀌는 번역이 안 되는가? 다 찾아보니까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받은 존재가 있잖아요. 흙밭이 얇은 흙밭의 존재. 근데 그 존재는 뭐가 됐어요? 아가토스가 안 됐어요. 온전한 마음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그 마음밭에 그냥 자갈이 잔뜩 있어가지고 그걸 바치라 할 수도 없어요. 누가는 지금 여기서 기쁨으로 받는데 그 기쁨으로 받는 그 마음이 또한 온전한 마음이 돼 있어가지고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꽉 붙잡는다. 말씀을 그냥 이 귀를 듣고 저기로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그 마음 땅에 꽉 뿌리를 내려서 꽉 붙잡는다. 그리고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는 어떻게 했냐? 그게 시련이니까 그 시련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인내한다. 그래서 인내로 결실한다. 아름답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 씨앗을 받아서 그 씨앗을 꽉 붙들고 인내로서 결실한다. 이게 뭐냐? 이게 천국의 비밀이래요. 이게 하늘나라의 비밀이래요. 창세기에 나타난 제3일째 묻이 드러나고 씨앗이 뿌려진 그 일이 이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래요. 이건 비밀이래. 시체리 경이로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그 경이로운 믿음, 다른 것은 다 내버리는 믿음, 다른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도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야 갈 길이다. 다른 건 내가 다 필요 없다.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서 그렇게 된 존재만이 인내로서 결실을 한대요. 그래서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잖아요. 13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앞에 씨 뿌리는 비유와 뒤에 씨 뿌리는 비유는 뒤에 씨 뿌리는 비유는 또 다른.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 천지창조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 빼놓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나타낼 것이 없는 거죠. 천국
그 하늘들의 그 나라는 좋은 씨를 저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대요. (31절) 이후 계속 읽겠습니다. 뒤에 예수께서 해석이 나오니까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까지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예언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리로 하려 함이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그 아들. 여기 인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뜻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사람 안에 나아진 하나님의 아들, 그 인자잖아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제 천국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겨자씨 비유부터는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 씨 뿌리는 이 비유,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묻이 드러난 후에 씨가 뿌려지던 그 일이 곧 천국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 그 하늘들의 그 왕국의 비밀, 그 비밀을 알리려고 지금 하나님이 미리 설정하신 그 일이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 농사를 지으시거나 화초를 심거나 하여간 이 식물들을 볼 때에 이게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고 길러지는 그 일을 지금 비유하고 있구나. 이 신비한 이 일, 하나님은 이러한 경이로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또 늘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